네, 우리 전도서 다시 한번 간단한 개요부터 우리 나누도록 하고요. 네, 보시면 네, 전도서는 코엘렛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코엘렛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자를 대부분 솔로몬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아는 것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저자는 솔로몬이 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자, 솔로몬 일 가능성은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이 부분과 또 이제 네, 12절이네요. 2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부합하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라고 해서 솔로몬으로 당연히 알고들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은 구절, 16절과 2장 9절과 네, 7절입니다. 2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1장 16절을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왕이 된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직속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장 7절을 잠깐 보시면 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여기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라는 말이 있고 9절에도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일 가능성도 있지만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도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한 해석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솔로몬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솔로몬 아니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또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부요함을 누렸던 자들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을 좀 보셔야 돼요. 핵심 따라해 볼게요. 헛되다. 그리고 야망. 자, 헛되다와 야망입니다. 자, 헛되다라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헛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짓말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고 계시거나 사람 아니거나. 네. 그러니까 인간은 헛됨을 느끼고요. 인간에게는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연구를. 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뭐 인간론 뭐 이 정도 메모해 두시면 인간론, 즉 인간에 대한 연구를 전도서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5개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볼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번 더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우리의 젊음도 의미 없고, 우리의 늙음도 의미 없고, 우리의 결혼하는 것도 의미 없고, 하지 않는 것도 의미 없고, 우리의 자식을 가지는 것도 의미 없고, 자식을 안 갖는 것도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석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회의주의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고, 잘 되지 않은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수학 공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하나님 곱하기 모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예요. 모든 게 제로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일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죠. 이해되세요? 곱셈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자, 모든 일이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여기 곱하기 하나님. 그러면 그 결과 값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붙잡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예요. 헛됨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 수학하실 줄 아시죠? 곱하기 제로 하면 결과가 뭐예요? 제로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론으로 안 게 아니라 경험한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게 전도서를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익이 책으로 가시고요. 우리 7월 5일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든 추구가 헛됨을 가장 잘 보여준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도서 본문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은 왕을 언급하는 대신에 저자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한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을 저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가 많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깊은 회개를 한 후에 전도서를 저술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솔로몬의 회개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전도서에 3번 반복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란 표현은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자는 다윗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자가 솔로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 교훈이다. 2절은 전도서 전체의 내용과 주제를 소개한다. 2절의 원뜻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번역은 헛된 것들의 헛된 것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된 것들의 헛된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결론 부분에 또 다시 나온다. 헛된 것 또는 헛됨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사용된 86회 중 전도서에서 30번 나온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등장한 횟수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헛되다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동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는 얻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뜻에 더 가깝다. 이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전도서에 10번 사용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란 표현이다. 바람을 잡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난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얻으려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기쁨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물도, 쾌락도, 사업도, 공부로 얻는 지혜와 지식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활동과 노력도 헛되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만족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서만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는 매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외침은 역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의 모든 것에는 가치와 의미와 만족이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 한마디 기도. 인생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마다 인생 열차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음을 인식하게 하소서. 네. 자,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마다 인생의 열차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궤도에 벗어나 있음을 인식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안민숙 권사님 성경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권사님, 집사님, 안민숙 집사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2절입니다. 네,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켜주실래요? 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1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켜졌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5번 나오죠? 네. 그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과 5와 7과 10. 예, 이러한 숫자들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헛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헛될까요? 무엇이 헛되냐면 13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네, 공부하는 거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우리 다시 공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자, 2장 2절쯤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즐거움에 대한 부분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헛된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12절에 보시면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오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이미 머릿속에 있고 라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또 뒤에 보시면 16, 17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23절입니다. 23절 22절 보실게요.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이 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책을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죠? 그만큼 헛되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라고 해요. 네, 현실적인 타격이 온다. 네, 현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거밖에 없네? 내가 이걸 인식 안 하고 너무 헛구름만 잡고 살았네? 라고 여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왜 보게 하실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자, 오늘 좀 진지하게 이것을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인생 헛되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봤자 이지 않습니까? 네. 뭐 자식이 자라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솔직히.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너무 괴로우면 이 녀석이 1살 때를 기억해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를 기억해봐라.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냐. 이제 이 아들이 21살이 됐다. 잘 먹고 잘 자고 있지 않느냐. 그냥 감사해라. 51살이 됐다, 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면 감사해라. 이렇게 뭐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감사해라. 자식이 너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자,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신앙 없는 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TV 프로그램을 틀면은 그러한 그 강연이나 그러한 식으로 인생을 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는다라고 해도 그건 역시 헛돼요. 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마저도 헛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잘 아는 말씀인데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우리 김은혜 집사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만족. 이 만족은요, 어디에서 오느냐면, 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족이 절대 안 와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자리를 하나 두셨다고요. 어떤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헛헛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뭘로 채워야 되지? 계속 헛헛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헛헛함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고, 아빠 보험이에요, 아빠 보험. 아빠가 있으세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또 이상한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이런 표현을 또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는 아빠 보험이에요. 하나님 아빠 보험. 아빠가 다 해주시겠대요. 너가 어렵니? 너가 뭐가 안 되고 있니? 너가 잘 되고 있니?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채워줄게.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물론 마태복음은 염려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 만족하자. 만족하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성경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죄인에게는 너를 주시고 그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기하시지만 이것도 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네, 이것도 헛되어 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 찾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도 헛됨을 느끼죠.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즉 하나님 보험을 들지 않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함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험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있는데 뭐 어때?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없는 거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일단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래.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일단은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거였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11절은 3장 1절에서 10절의 요약이다. 11절의 때는 1절에서 8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때를 가리킨다. 또한 11절의 모든 것은 막연한 모든 것이 아니라 1절에서 8절에서 대립적으로 언급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다. 11절은 모든 일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한 것이라고 밝힌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적합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아름답다는 원문의 뜻에 따라 적합하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들은 모두 죄의 결과로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세계 경영 가운데서는 각각 적절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과 함께 각각의 때에 적합한 것이다.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또한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가깝다. 여기서 영원은 11절의 때와 짝을 이룬다. 모든 것에 적절한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넣어주셨다. 이 문장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영원을 향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동안 눈앞에 일어나는 일조차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 영원까지 이해하고 파악하기를 원한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영원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성격과 목적과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다.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는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관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적인 삶을 누리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은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알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산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어느 것도 다 알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지혜롭고 복된 삶이 없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매일 주의 뜻을 행하고 그의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잘 지적한다. 한마디 기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이러한 마음에 담긴 찬양이 이제 내일 일은 안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인데 저도 뭐 그 찬양 많이 부르고 좋아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좀 허무한 찬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인생에 대한 허탈한 마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이렇게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명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244페이지 책을 보세요. 24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11절의 라는 단락 있죠? 여기에서 잘 중요한 부분 체크합시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때. 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봄에는 꽃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바다가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고 겨울에는 눈꽃이 좋고 이렇게 다 좋은 게 있으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때와 영원을 연결시켜 놓은 거죠. 참고로 전도서는 시예요. 운문시예요. 그래서 시는 어떻게 돼 있죠? 뭔가 배열이 있고 시는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있잖아요. 자, 특별히 영원이라는 단어와 때가 매칭이 돼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마다 또 그 시간이라는 때라는 시간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게 하셨다. 즉 영원이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체크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243페이지 7월 5일자의 부분인데 243페이지에 7월 5일자 가운데서 왼쪽 단락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는 얻고자 하는 있죠.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죠? 이것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의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지가 어딜까요? 어제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엄청 똥구름 같지 않으세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뜬구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뜬구름 같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그렇게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잘 보이는 줄 아세요? 언제 잘 보이냐면, 나한테 큰 어려움이나, 큰 질병이나, 뭔가 큰 게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제가 이거를 경험적으로 느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이걸 느꼈는데, 그걸 본 이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저도 목사라서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만 바라보는 거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아무런 그 능력이 없어지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희망이 뭘까? 그 꿈은 뭘까? 나에게 있어서 뭐가 남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딱 남는 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 라는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하려고 받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경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이 특별해요. 내가 오늘 집에서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것도 특별해요.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뭔가를 먹고 있어요? 먹는 것도 특별해요. 나 혼자 집에 있어요?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요? 우리 강아지 응가를 닦아주고 있어요? 다 특별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한테 목적지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곳에 가고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다 특별한 거예요. 제가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그 간증과 또 이러한 어떤 독려를 많이 해요. 뭐냐면 그 병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안 했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근데 기도를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생각보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거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그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그거를 그렇게 기도할 시간도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저 하고 있는데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기도의 그 확장을 한번 쫙 넓혀보세요. 그 시간이 있으실 때. 근데 그게 시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뭔가 때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맞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네, 그 병상에서 있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병상이 그저 아파서 누워 있고 쉬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무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무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실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평안하실 수 있죠. 자,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메모한 것 중에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입니다.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3장 18절과 19절인데 먼저 18절 말씀 우리 홍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헛된 마음이겠죠. 정말 뭐랄까요? 마음이 좀 안 좋은 마음이겠죠. 그죠? 아,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짐승하고 다를 게 뭐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김민수 집사님 1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다고? 보세요. 이 코엘렛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우리 집 강아지랑 내가 다를 바가 뭐지? 아니, 우리 집 강아지는 걱정이라도 없지. 나는 더 괴롭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왜 짐승이 나오냐면요. 제가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짐승과 꽃과 지금 앞에 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의 목적이 있어요.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랑 대화가 정말 진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야, 너 왜 살아? 너 왜 짖어? 너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왜 이렇게 남이 오면 잘 짖고 왜 이렇게 응가도 잘하고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왜 그러나 자기들의 그 목적과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짐승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자기 영역의 대장이 아니에요. 짐승과 모든 자연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예. 근데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과 짐승은 똑같다. 근데 뭐가 똑같으냐면 먹고 마시는 것만 하면은 우리는 짐승이 하는 그 일을 그냥 우리도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데 뭐가 똑같으냐면 똑같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기만 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짐승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처럼 나도 하나님만 높여. 라고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그거인 거예요. 근데 짐승 절대 비하하시면 안 돼요. 네. 동물 학대하시면 안 되고요. 꽃을 아무렇게나 막 꺾어다니시면 안 되죠. 네. 그 예쁜 꽃 얼마나 핀다고 힘들었는데 확확 꺾어버리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네. 그냥 뭐 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짐승들과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의 주인은 뭐지? 나의 주인은 누굴까? 이것을 꼭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걸 꼭 고민하시고, 그걸 고민하면서 식사를 해보세요. 그걸 고민하면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노세요. 그러면 절대 헛됨이 없어요. 네, 헛됨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3장에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돼 있죠. 네, 이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데 보면 고양이가 뭐 영매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앞에 구슬하고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랑 무당이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찌릿찌릿 네,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갑자기 막 네, 뭐 빙의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는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걸 또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뭐 그걸 제가 뭐 굳이 뭐 어떻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원리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원리 뼈대만 잘 아시면 돼요. 사람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갑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있는 곳이에요.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자,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이에요. 목적지는 어디? 태하늘과 새 땅. 혹은 완전한 지옥이죠. 자, 불못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옥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의 몸은 썩고 태워지고 아무튼 몸은 여기 있고 있든지 뭐 없어지는 것 같든지 아무튼 있잖아요. 영만 어디로 가죠? 바로 하늘, 즉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 천당이라고 하죠. 자, 따라해 볼게요. 천당. 천국 아니에요. 천당이에요. 네. 자, 천국과 천당은 큰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은 뭘까요? 천당은 정거장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좀 공식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엄청 헷갈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완전 헷갈리게 말하고 네, 진짜 헷갈려요. 근데 창신교회만 이거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요. 창신교회만 구분해 주셔요. 진짜.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천당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가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의 예비 장소로 가는 거죠. 네,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의 예비 장소. 뭐, 예,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죽음, 그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완전한 그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죽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바로 그 지옥의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이 있고 이 혼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 근데 짐승이 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짐승 영적인 존재로 보시고 막 짐승 장례식도 치러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사실 그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한 거지. 근데 그거 하셔도 뭐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먹고 자고 그러는 건 생각인가 그냥? 네? 짐승이. 아, 짐승도 영적 그거 말고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짐승 그 범위 안에 지식과 짐승도 감정이 있고 짐승도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이 그 천국과 지옥으로 이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짚어드렸는데 영적인 존재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 하나 뭘까요? 천사. 하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아, 역시 우리 집사님께 박수 한번. 자, 우리 집사님 잘했어요. 천사 잠깐 네. 그냥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해주세요. 자, 하나님 뭐예요? 네, 사람, 천사. 하나님, 사람, 천사. 네, 세 종류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네. 자신은 없었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뭐 귀신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들은 이것과는 완전 별개예요. 이거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은요, 또 천사는요,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짐승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네, 마치 그런 로봇처럼
근데 로봇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 그냥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인간과 천사나 이러한 자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우상을 만들 수도 있죠.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내가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나를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이것을 인간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도서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그 영은 아래로 간다라는 사실,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짐승은 뭐 천국 지옥이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시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절로 7월 7일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많은 꾀를 부린 인간.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 29절은 하나님의 선한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대조적으로 진술한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각각 구별되게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더 큰 죄악에 빠지는 잠깨에 불과했다. 뱀의 유혹하는 말을 수용하고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상실했고 자기 자신과 죄와 욕심이 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악해졌다. 아담의 후손 중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게 되었다.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더욱더 담대하게 행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이와 같이 제약되고 비뚤어진 길로 가는 인생이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께서 본래 의롭고 정직하게 만드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도록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 의롭고 정직하게 만드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도록 예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자, 요 한마디 기도 바로 옆에쯤을 보시면요. 뱀의 유혹하는 말을 수용하고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원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입니다. 여기에는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죄의 이제 시작인 거죠. 죄의 시작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자, 어디 전도하실 때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죄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이것은 불순종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교만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이어집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 죄, 욕심,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자기 자신, 죄, 욕심, 이 세 가지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이죠. 우리의 기준이 되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잖아요. 죄가 기준이잖아요. 욕심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 대부분의 드라마, 대부분의 그 영화, 뭐 어떤 것이 됐든 또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있어도 그렇고요. 자, 이러한 미디어 매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의 그 행동은 참으로 귀하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네, 넬라 판타지 찬양이 아니라 노래 아시죠? 넬라 판타지가 이제 미션이라는 그러한 영화에서 나왔는데 미션이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착함,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자, 보세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착함,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어떠한 뭐랄까요? 힘, 능력, 이러한 것들은 그 어느 곳에 있든 다 아름답게 표현이 되죠. 근데 딱 한 군데에만 이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의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만이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다. 인간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저에게도 제 마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저도 오늘 당장 나가야 돼요.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가보세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사람은 아름다워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저 좋아하는데요. 네. 안치환 씨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노래도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은 천국에서 진짜 그 곡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겠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건 천국에 가서겠죠. 지금 우리는 절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보다 악한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또 이렇게 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고치시고, 이게 뭐다? 이게 예담인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나 잘못된 거 깨닫고, 내 입이 점점 다물어지고, 내가 남을 이렇게, 도끼 눈으로 봤던 내 눈이 점점 도끼 눈에서, 긍은한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담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7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데 성역이 내용이 좋아서 이것을 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8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장 14절. 전도자가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달은 세상은 완전한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곳이다. 원리와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형통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악행을 일삼는다. 전도자는 죄인들의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욥의 엄청난 고난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시편도 한결같이 경건한 의인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나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4절은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한 헛됨을 주장한다. 14절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헛되다고 외친다. 그 이유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경우와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질서가 아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러한 부정과 불공평이 종말에 해결될 것을 분명하게 한다. 전도자는 죄악에 대한 징벌이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다. 13절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라는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한마디 기도. 지금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그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 있고 특별히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은 의로운 즉 거룩한 행위를 하게 되고 악인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행위의 감망으로 벌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시나요? 10번째 줄, 11번째쯤 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면 보이시죠? 여기 하나님의 공의에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 자, 이 땅에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제가 거짓말을 합니다. 김은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해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 김은혜 집사님이 보는 앞에서 제가 천벌을 받아야 돼요. 천벌이 뭘까요?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하나 쭉 내려와가지고 너 이 녀석 하면서 네 돌멩이라도 하나 떨어져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즉각적인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심판이 되지 않죠. 그러면 자, 내용 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이점 왔으니까 이제 좀 배운 것도 있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번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은혜 목사님 혹시 한번. 네. 왜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은 덜하지 않으신가?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심판 안 해주지? 저 사람은 정말 지금 당장 데려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즘은 푸틴이죠. 푸틴. 뭐 김정일, 뭐 푸틴, 뭐 이런 사람들 뭐. 네, 뭐 왜 안 들어가나. 뭐. 자기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방금 정답이 살짝 나왔어요. 뭐냐면 보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요? 왜 도대체 푸틴한테 회개의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시죠.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근데 얘기하다가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도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걔도 나쁜 사람인데 나도 나쁜 사람이네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4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8장 14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은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 저 사람 악한데 왜 상 받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불행하지? 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도 잘 믿고 정말 좋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뭐 어떠한 사람이 있었죠? 그 뭐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뭐 뭐랄까요,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래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자살을 한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댓글, 사람들의 평이 나오죠. 야,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돌봐주지도 않잖아. 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너네들 아버지시고 지켜주신다며.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죠? 헛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완전 반대의 상황. 저 사람은 완전 악한 사람이에요. 푸틴보다 더 악질인데 푸틴보다 더 돈이 많아요. 더 많이 누려요. 와, 저 사람은 저 악한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드러나지? 그런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 있으실 거예요. 한 사람쯤 있으실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진짜 별론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진짜 하나님은 왜 저 사람 벌하지 않으실까?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지. 근데 몇 년이 지나가도 정신 차려질 끼미가 안 보여요. 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끼미가 안 보여요. 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나 뭐 혹은 심판 이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징벌하시냐면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죄 플러스 네, 무한대예요. 무한대 죄인 거죠. 죄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죄의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죄는요 정말 무서워요. 죄는요 정말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정말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바늘 그 도둑이 소 도둑된다. 근데 바늘 도둑이 1년 뒤에 소도둑되지 않아요. 바늘 도둑이 그 즉시 소도둑될 수 있는 거죠. 자, 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죄라는 것이 한번 딱 빠지면요. 그 죄에 대해서
가장 최고로 악한 지점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죄를 모르는 게 더 약인 거죠. 그죠? 절대로 그 죄를 알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의 제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악이 죽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네. 그렇죠. 예, 어제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땅에서의 심판이 바로 죄 플러스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 즉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죽었고 하늘과 새 땅에 왔습니다. 즉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심판 이후에 어떻게 징벌을 하시느냐? 완전한 징벌이겠죠. 뭐냐면 바로 죄 플러스 회개하지 않은 죄. 일단 내 거 가지고. 다시요. 죄 플러스 회개하지 않은 죄. 자, 여러분, 죄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심판을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 우리는 뭐가 더해진 거죠? 죄의 십자가가 더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김은혜 집사님께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집사님 제가요 그냥 100만 원만 갚을게요. 자, 이러면은 이거 뭐예요? 9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900만 원을 그래 목사님 뭐 돈도 없는데 900만 원 내가 그냥 줄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해서는 안 될 죄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죄죠. 자, 근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홍윤희 집사님한테 100억을 빌렸다고 쳐보세요. 100억 중에 10억만 갚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90억이 남아있잖아요. 더 크죠. 액수가 엄청 크죠. 근데 이제나 저한테 있어서는 똑같은 큰 죄인 거예요. 액수가 커져서 더 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제가 갚아내야 될 돈이 더 많죠. 90억이 훨씬 크잖아요. 900만 원보다 90만 원보다 그죠? 90만 원, 900만 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자, 보세요. 회개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꾸 패턴을 가지면 더 양심의 화인이 맞게 돼요. 오히려 본인이 용서를 했으면 만약에 내가 안 갚아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안 되는 죄라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땡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한 기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면 9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라고 하면 감사하다는 표시도 해야 되고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통용이 돼야 되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또 돈으로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원금만 갚은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원금만 갚으세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아니라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구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한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회개예요. 자,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이 교도소를 다녀왔으면 개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화가 잘 안 되죠. 오히려 재범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로 가져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죄 지은 사람한테 너 그 죄 갚아 계속 하는 거는 절대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아니 갚아 아니 실제로 제가 돈 띈 일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돈 갚아라고. 예, 갚으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셔야죠. 네, 그거는 해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네, 저도 계속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았나 봐요. 네, 저도 그러면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그 이전 교회에서는 그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주인, 저도 전세로 살았는데,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거 있어요. 예. 그거에 이제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달라고 얼마나 문자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한 10번 넘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관리실도 좀 체크해주고. 네, 그 체크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영수증까지 찍어가지고 보냈는데도 안 주고, 네, 안 줘요. 제가 심지어는 민법을 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캡처해서 보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래도 아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일단은 말았어요. 근데 저 다음에로 오신 부목사님이 또 그 집에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요번에 이제 옮기게 됐는데 또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거는 내 죄가 되는 것 같아갖고 못하.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게 정당해야 하지 않아요? 정당한 것 같아요? 정당한 것 같지 않아요? 소송 네, 거예요? 네, 네. 정당하죠. 정당하잖아요. 네. 그죠? 공의를 다만 실현해야 되잖아. 저는 조금 용기가 없을 뿐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또 제가 이제 교회에 옮긴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모르겠고 이제 옮긴다고 또 많이들 또 챙겨주셨어요. 저희 네.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별로 그게 그렇게 막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넘긴 거예요. 민간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해결이 돼가지고 네, 소송 걸어서 그 사람이 그 빚을 아니 돈을 줬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게 죄로 남는. 아. 돼가지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얘기 나왔죠? 이거를 혼인이라는 분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버텼단 말이에요. 네. 버텼는데 이분이 저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가 주게 됐어요. 그러면은 주고 그 다음 제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거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이게 회개죠. 근데 이 마음 갖지 않고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뭐 맞소송 해버리고 막 무서워서 내가 갚았어. 그럼 그 죄가 되는 거네. 관리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너무 동떨어져서 놓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잘못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에요. 명확한 심판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 회개하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 가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 사업을 할 때 부도가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저도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갚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네, 갚으려고 노력하고.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뭐 예, 그런데 이제 해야겠죠. 네. 그 두절되고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보면 어때요? 그러게요. 권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미 회개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들 스스로가 닫혀 있어요. 네.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네. 사업적으로 지금 가갖고 네. 그나 이래 갚아줄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그렇게 됐어요. 두절. 네. 안 놔주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약간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언젠가 연락이 됐거나 혹은 이 사람이 요구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언제 갚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드리면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죄에 대한 값을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치렀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다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네, 뭐 어떻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이미 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그러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그렇죠. 여러 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네, 확실히 용서를 구해야죠. 네. 그러니까 혼자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대에서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거는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전혀 없이 그렇게 나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나도 네.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거 읽을 때마다 네. 그거예요 진짜. 네. 본의 아니게. 네. 아무튼 뭐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우시고. 네. 근데 오늘 여기 자문의 모든 게 헛되고 돈도 재산도 뭣도 헛되고 네. 이런 거.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줬고 빌려줬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의 돈을 다 빌렸고 내가 그 망해서 못 갚았고 근데 이것도 돈이 없어진 것도 헛된 거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돈도 헛되고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고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시행이 돼야 되고 뭐 명확하게 시행이 될 때 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한테 빚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1,000만 원 빚졌는데 1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줘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갚으려고 최선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그 사람한테 네.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막 뭐까지 써주고 돈 갚는다고 그러고는 이사 가고 숨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돈이 아쉬울 때마다 그 사람한테 대한 원망이 나와요. 그러시겠다. 네, 그 그거는 또, 원망도 네. 어쩌면 저한테는 기가 그 사람 원망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어쨌든. 그렇죠. 내가 지금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을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망은 그냥 하나님께 사람한테 사람을 막 욕하는 거는 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토로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근데 화가 나니까. 네, 사람한테 저한테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권사님, 그런데 일단은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상식선에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식선에서 서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해결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원망이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시면 삶이 힘드세요. 용서해야 네. 돼. 까먹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필요할 때 한 번씩 생각이 딱 나요. 그러니까요. 죽음이 죽으리다는 책을 쓰신 부모님이 줬잖아요. 안에서 사람이라고. 네네네. 그분 책을 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약간,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다 같이
진짜 다 해주는 거야. 잠도 자서 먹여주고 운전도 해주고 다 해줘서 제가 기반이 잡히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못 안 갖고. 네. 그런 거를 수도 없이 이분은 거꾸로 계속 배반당하고 늦게 가는데 결국 그분이 책을 쓴 게 뭐냐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을 용서하는 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용서해 주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한 번만 딱 지을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13절. 8장 13절 말씀을 딱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자,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회개를 한다면 가장 괜찮겠죠. 감사하겠죠. 나에게도 빚을 갚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 사람들이 네. 사기치고 저기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이제 그 장소에서 교회라는 그런 데를 종교를 가지고 막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상대방한테 너 죄를 저기 용서를 그럼요. 받아야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자, 거기서만 하고 나한테는 네.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너네는 회개만 하면 끝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끝이지.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고. 자, 만약에 내가 돈 사기를 쳤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값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갚아드려야 되고, 제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죄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감수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한 죄악들에서 달라지고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것이 이런 경우에 보고 아이 그래 너도 맨날 그거야 곧꼬라지로 살아 이렇게 돼 속으로 네.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하나 저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최고의 그것도 죄네요. 네, 최고의 저주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말씀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사람 묵상하시고 막 뭐 밥술 뜨나 안 뜨나. 목사님 네. 내시는 거지 계속 그냥 억지로 네. 해주세요. 억지로. 그리고 근데 저기 까먹고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 번만 또 결론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네, 요한계시록을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보여줘라.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리고 사랑 잃어버렸으면 사랑을 되찾고 뜨뜻미지근한 믿음 갖고 있으면 뜨겁게 좀 다시 회복해서 너네가 보여줘라.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너네가 좀 다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 악인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과 뭐 다 아시잖아요. 악인이 얼마나 악하게 되고 얼마나 이제 큰 심판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문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는 히브리어의 두 문장 일의 결국과 그 모든 것을 다 들었다를 합친 번역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서 전체에서 다룬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저자가 말한다는 것이다. 왜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허무한가? 그것은 노력과 수고 자체가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그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의 결과에서 찾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재물의 추구, 지혜와 지식의 추구, 쾌락의 추구,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추구에서 찾을 때 사람들은 허망하고 허탄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인간 본연의 의무와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의 원뜻은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전부, 곧 사람이 본래 가진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세우셨던 자리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들을 어기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좌절과 허무함과 무가치함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13절의 주장에 대한 근거 내지 원인을 설명한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14절의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인 접속사가 있다. 따라서 14절의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가 된다. 사람들은 죄와 탐욕에 대한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전도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다.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의로운 심판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한마디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큼 인간을 참으로 인간 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큼 인간을 참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전도서 마지막 절이죠. 14절. 14절 앞에다가 뭐가 하나 빠졌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이 빠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14절의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죠. 자, 우리 오늘 이 12장은 바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말도 말고 없다고 전에 자 벌써 이때가 이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 모두가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또 말씀에 있어서 정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선지서를 할 때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의 그 근본 자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미국의 법을 좀 가져온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법은 상당히 우리가 봐도 저런 법이 있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합리적인 법들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의 법들이 성경에서 시작됐거든요. 성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법을 처음에 만드는 그 부분들이 영국과 뭐 미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책을 보고 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법을 개정해요. 이러기 때문에 법의 그 기본 베이스에 성경이 있어요. 나라가 그 법대로 이제 세워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뿌리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유럽의 법들, 또 동양의 법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동성애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되고 짬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유럽과 동양의 법은 우리가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 법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헛됨을 보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살아가 보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심판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이 설교자인 이 코엘렛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헛되지 않다. 이 헛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헛된 것이 없다. 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서를 오늘 배운 이후로는 전도서는 헛됨의 성경이야가 아니라 전도서는 만족의 성경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실 때 헛되다의 반대를 딱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물 한 모금 마셔도 기쁠 수 있구나. 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이럴까라는 철학적인 고민이 한 번씩 될 때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또 보시면 인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네네. 11장에 1절, 2절. 11장 1절, 2절. 네. 날 후에 도로 차지를 7번이나 8개나. 이거를 제가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는 하루에 7, 8번을 덕담을 하든지 참행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설명하신 분도 네, 있었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개업하는 데 가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투자를 좀 여러 군데다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렇게요. 근데 이제 이 타이틀 자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덕담을 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라라는 의미가 가장 이제 좀 무난한 해석이고, 이제 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삶에 좀 적용을 해서 네, 이 문자 그대로 좀 적용을 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덕담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그럼요. 하라고 네. 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7번, 8번을 세워봤거든요. 네. 하루에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덕담을 이렇게 하는 거를 7, 8번 하루에 하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한 일주일을 살아봤거든요. 7번, 8번.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더 독담 속에 들어가고. 그럼요. 감사합니다도 할 수 아니, 있죠. 감사합니다보다도
이제 뭐 그래, 축복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 거. 네. 아, 그럼 그거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기 네. 미국이 법을 예. 성경을 토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유럽의 법과 동양의 법이 많이 스며들어서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구조가 됐어요. 그럼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 인간의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다인종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은 좀 더 잘 아시던데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이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 우월 사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 그런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캠페인도 열고 그러니까 좀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이고. 근데 여기 사울왕의 때도 사울왕도 일종의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일종의 어느 부분에서는 네, 그럼요. 처음에 순종도 그랬는데 했어요. 나중에 네. 그런 그 우상 뭐 여러 그렇죠. 첩이 네. 아니라 네, 인격을 네. 안정 얻으면서 모든 게 그랬죠. 다 스며들었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근본적으로는 똑같죠. 근본적으로는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네, 아무튼 저는 또 굿바이 했는데 또 다시 와서 또 그랬지만,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